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저희가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젖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불행한 일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고뇌하며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삶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예수님 때에도 그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불행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 괴로워하는 영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 아픔, 이런 혼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눈물 짓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치유의 길과 소망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둡고 캄캄한 자리에서 빛을 찾아 그 빛과 함께 일어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들이 처했던 큰 아픔이나 불행이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도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많은 그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죠. 여러분, 잔치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풍성함, 기쁨, 아마 그런 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잔치의 이미지일 겁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가득 있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넘치는 웃음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곳이 잔치자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낭패가 벌어지게 된 거지요. 흥이 깨질 수도 있고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큰 결례, 신뢰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맞이한 주인은 아마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물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걸 통해서 그 잔치집의 잔치가 계속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게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게 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기적의 그런 사건은 먼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준비한 게 다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고 계산도 잘해서 준비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기 위하여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게 어그러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리고요. 망한 자리고요. 이제 끝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참 많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첫 번째 그 출애굽 이후의 큰 기적은 홍해를 건너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그것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고갈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다면,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그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언제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수반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어려운 처지에 임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 보면 하인들의 순종이 있을 때 그 기적의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고 채운 다음엔 또 갖다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는 참 이상했을 겁니다. 물을 채우려서 채웠는데 또 물을 떠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마시는 포도주처럼 대접하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아마 알지 못하고 의아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기적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관련된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지요. 엘리사가 그를 만나지도 않고 문을 열어서 환영해주고 차 한 잔도 대접하지 않고 하인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베라, 목욕해라. 처음에는 나아만이 화를 내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물도 있고 좋은 강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 줄 아냐, 이렇게 나를 홀대하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다른 것을 하라 그래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오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래서 나아만을 설득하고 나아만이 결국 엘리사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나아만의 그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한 번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 사람에게 그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해 주세요.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더니 그 침을 묻은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한 지금까지도 앞을 못 보고 살아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직접 고쳐주시기도, 즉시 고쳐주시기도 하시던 그분이 또 이상하게 나한테 눈에다가 뭘 바르시질 않나,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질 않으시나. 그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상황, 때로는 곤란한 상황, 때로는 앞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출발 근원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곳에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결실이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출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그 삶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있다가 발라버리는 이슬과 같은 게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가 그 결말이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혹시 썩은 동아줄이 아닌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할 것 같아서 붙잡고 매달렸는데 그것이 썩어서 끊어지고 내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구원의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쓸모없던 것을 가치 있게 바꿔주셨고 그 삶에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보다 더 좋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 기적 자체가 어떻게 됐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연회장이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진정한 생명, 풍성한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생명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이고 풍성한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무엇을 나타내 주셨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째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건 때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건 때로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춘 것이 아무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쌓아온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데
이제 우리가 탄식하고 낭망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된 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에 그 막다른 골목이 홍해가 우리를 끝장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때 더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맡기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시련의 때가 은혜의 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은혜의 새 길이 열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과 진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없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풍성한 진정한 생명이 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그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임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새롭게 하나님 강건한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도와주심을, 주님이 저들의 능력이 되심을, 그래서 저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